읽어주는 설교. 제목은 나를 위해 피는 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나를 위해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꽃의 모양을 자랑할 수 있는 꽃이 어떤 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살고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구성하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충성의 본이 되었던 훌륭한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행과 중심,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들의 결말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본받고 따르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을 축복해 주셨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을 본받는 자들에게 본받고 사는 자들의 모습과 그 가슴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태양이라면 캄캄한 밤 하늘의 별들은 주님의 종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이인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시절, 죄악에 간영하는 시대에 살면서 물론 태양이신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태양과 함께 하늘의 별들을 띄어서 그 별의 빛과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적으로 말씀을 푸는 것보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개인적 실제 생활에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 하나의 문술이나 소설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당신을 위한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의 향기는 주님께 있어서 큰 기쁨이요. 꽃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새 사람을 첨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피는 꽃이 어떤 꽃이며 너희들도 그런 꽃이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 피는 꽃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모세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각 부분의 신앙에서 존경과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다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소개하는 모세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믿음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해 피는 꽃이었던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표현한 꽃이었는데 그가 날리는 향기와 모습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고 또 성경 전체에 모세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의 모습을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27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세의 믿음은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애굽 제국의 모든 왕은 정말 신처럼 높음을 받았고 그가 명령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임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인격과 존재에 있어서 실존하고 함께 계신 것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를 칭찬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언제나 불로 강림하시고 갖가지 형상으로 오셔서 모세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림한 것도 그의 영광의 끝자락을 겨우 체험했을 정도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를 다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거룩한 역사로 그 영광의 끝자락을 볼 듯하게 임하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보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살던 영적 환경보다 우리는 더 유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이 아무 때나 부어주고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환경에 있어서 현실적인 실제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그도 역시 지극히 나와 같이 똑같은 성정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도 고민할 줄 알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할 줄도 아는 나와 같은 연약한 자였으나 그를 들어서신 주님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믿음 중에 어떤 부분이었는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다는 것은 갖가지 정의를 내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 큰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도 하며 절제하기도 하며 어디를 가든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전진해 갈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모세를 청거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나 사람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돕는 것과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돕고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택한 믿음이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거나 평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이어야 하며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중에 주님이 칭찬하고 청구해 주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택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강물에 던져진 아기였고 그 당시 고아와 같았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양육되어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머쥐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 백성들을 위한 고난과 능력받기를 자청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허덕이고 헤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깊이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하여 부귀영화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평강을 얻기를 원하나 하나님을 인하여 누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형통한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셨던 세상의 복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히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런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나마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를 들어 말한 것은 그는 최고의 부자였으며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으며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이것이 죄악의 낙, 세상의 낙임으로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내 육체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신앙을 따르기 위해 해방하거나 유혹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누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설계화되어지고 현대 기호에 내려왔을 때 믿음은 마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가능케 하게 하는 축복의 문인 것처럼, 즉 우리들의 육신적인 축복의 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것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피어나는 꽃이라면 우리의 가슴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배요, 주님이 나의 재산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구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의 가슴을 잡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 중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고난과 능력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 주심이란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칭찬이나 일어나는 역사,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기에 표준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또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큰 물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성경의 욥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고 모아두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칭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사랑과 칭찬을 기대하며 그 사랑과 칭찬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실 신령하고 거룩한 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충분히 받고 누릴 거룩한 영광과 상급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능력도 감수하고 궁핍도 감수하고 아픔과 어려움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던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그 나라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여러분을 자랑으로 삼으실 것이며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세상과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으로 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